목사님, 정상적으로 제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존재예요. 뭔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수록 더 안 좋은 쪽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윤리라는 건 원래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좀 불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별로 없이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냥 굉장히 윤리적인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자랐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게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목사님 자제분이나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빗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딱딱한 그 윤리로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돈을 좋아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만 계속될 때 그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선한 마음이 없는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진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상담하거나 도울 때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제가 참 돕기가 어려워요. 어떠한 당연한 얘기들 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막 힘이 없어서 겨우겨우 걷는 노인 보고 뛰어가야 된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뛰어가라, 그렇다고 해서 그가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력으로 뛰어다니겠냐, 그죠? 마찬가지로 선을 행할 능력이 애당초 인간에게 없는데 그런 선한 행위, 바른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신앙이 아주 본질 중에 본질이고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특별히 13,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령님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가 막 바르게 살아보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도 정말 확실히 헌신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버티지만 대학을 들어와서 자유분방한 캠퍼스 생활에 접하면 불과 한 학기도 안 가서 아주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새 힘으로 하는 거,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제가 이런 걸 몰랐어요. 자주 넘어졌고, 그러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가잖아요. 그럼 이제 수련회 가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한 2주 정도만 지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해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엔 저는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많지 않은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는 게 자기 어떤 의지 때문에 비틀거립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술만 먹어주면 돼요. 술만 많이 마셔주면 되는 거예요. 비틀비틀은 저절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스럽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즐겁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항상 그렇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일도 지치지 않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주님의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지치고 소위 말하는 그 번아웃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뛰어야 되는데 불과 뭐 한 1년 정도 열심히 뭐 직분 맡아서 일 좀 하다가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안 하고 자기의 그냥 의지로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어떤 당연성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우리나라 지금 뭐 제네시스 그런 좋은 차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도 기름이 없는 순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힘이 바로 기도 생활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힘도 얻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아주 불이 붙는 거예요. 새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슬럼프가 있어요. 자주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슬럼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대학 시절에 헌신을 했다? 그럼 죽는 날까지 우리 슬럼프 없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단 성령의 힘만 계속 공급이 되면, 그 오일이 계속 공급되는 한 차는 달릴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늘 매달려 있어야 되고, 제가 그 선교단체 CCC 뭐 IBF 이전에 보면 학생 때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직장 다니면서 한 몇 년 지난 데에 보면 그냥 다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학생 때는 뭐 간사님도 오셔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기도 그땐 아침 기도에 아예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매일 1시간씩 나와서 기도하고 또 뭐 철야 기도도 있고 막 이러니까 계속되다가 이제 선교단체를 졸업하고, 그리고 자기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누가 뭐 아침 기도를 하든 말든 신경 쓰는 사람도 없고, 간사님이 나타나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철야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은 대학 시절에는 잘 몰랐고 사회 나가보니까 너무 다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만 학교 때는 기도했고 졸업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죠. 졸업하면서 아예 기도도 캠퍼스에 놔두고 온 것입니다.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가 아니라 기도하는 학생과 하지 않는 직장인의 차이가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박영동 목사님은 어떻게 슬럼프가 없는 것 같다, 넘어져 있는 모습 못 봤다, 늘 기도하니까요. 저도 만약에 기도 며칠 안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지내면 더 이상 제가 목회를 못할지도 모르죠. 이런 주님의 일을 못할 거예요. 그 힘이 나와야 되니까. 좀 정리해보면, 거듭나기 전에 우리에게는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이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이런 죄성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누르면서 사는 거, 이게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